약한 그 상태로 언제까지나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오,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또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배우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행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어제는 이 본문을 대하는 교회 현실의 한 단면에 대해 전 시간에 이어 다시 정리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역자용 말씀, 신자용 말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없다,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목사용 은혜, 신자용 은혜 이렇게까지 언급했습니다. 위험한 접근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미 그런 관점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서 시도한 것입니다.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신학 훈련의 그 결과도 있고 신앙과 목회의 연륜상 성도님들보다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더 알 수밖에 없고 왜 그것을 풀어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차이는 없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경우만 보더라도 멜기세덱에 관하여 더 많이 이제 사도가 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못 감당해서 이런 이제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별은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런 이제 입 차원과 다른 겁니다. 아예 본문 말씀이 오늘과 같은 본문은 이거는 사역자용 말씀 아닌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이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그거는 목사가 받는 은혜고 이제 이런 구분, 그러니까 목사용 은혜가 따로 있고 성도용 은혜가 따로 있다는 이런 현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경험한 그런 현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지 않으면 어쩌면 여러분은 목사용 은혜가 따로 있고
일반 신도용 은혜가 따로 있는 어쩐 그런 그 목회 구조 속에, 교회 구조 속에 그냥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서 이 위험한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오해를 살 만한 소지도 다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시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은혜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약에 사역자용 은혜가 따로 있고, 그렇다면요, 사도가 많이 받은 은혜가 따로 있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그럼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죽으셔야 했지 않는가, 여러 번 목사용 은혜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신자용 은혜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렇게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언급을 이틀 동안 여러분과 한 겁니다. 참 언제나 이런 시도는 쉽지 않습니다. 더 살펴볼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넘기기로 하고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죄인된 사람들은 스스로 복음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상태의 인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거듭나기 전인 육적 성품의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저 미련한 행사였다고 볼 뿐이며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아니, 구원자가 왜 자신이 죽어야 합니까? 이건 그냥 미련하기 짝이 없는 행사에 불과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그저 거리끼는 것에 불과한 장애물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니까 치워야 할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치워버려야 될 장애물에 불과한 것으로 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바울 사도가 밝혀놓은 고린도전서 1장의 개요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진술을 전개하기 전에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고서 그 뒤에 이어지는 1장 전체를 통해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그렇게 할 수 없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4개월 동안 우리가 살펴온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장 1절 오늘 본문에 들어서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하여서 1장 17절과 똑같은 진술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사도가 두 절을 통해서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리할 내용이 있게 되고 그런 점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물론 자연스럽게라는 이 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의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것이죠. 사도는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아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저들에게 알리고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증거를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2장 1절의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1장 17절, 앞에 1장의 17절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스스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2장 1절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나아갔다, 우리가 나타났다 이런 이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것은 바울 사도 또 바울 사도 일행이 스스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그리고 그래서 사도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이 점이야말로 오늘날 말씀 사역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소명의식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삶과 신학 수련 과정을 통해 훈련받고 목양지로 나아가는 자체가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일꾼들이 목회를 합니다. 목회 사역을 합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회는 말씀의 일꾼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내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를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섬기는 자입니다. 내 목회, 나아가서 내 교회, 이런 의식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무 두려운 일들이, 말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실제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목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목회를 성령님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수행하시는 그 일에 말씀의 일꾼들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은 자신이 보냄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죠. 좀 과장되게, 제가 비교를 위해서 좀 과장되게, 어쩌다가 우연히 지금 사역지에서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과 그냥 어쩌다 우연히 그런 사역자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자신이 이곳에 사역하는 이곳에 보냄받은 그 의식이 명확치 않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조금 좀 심하게 나아가면 어쩌다가 이곳에 왔지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은 서로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역의 동기, 과정,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맺는 이 전체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앞서 이게 내 목회가 아니다. 목자장, 목회의 주 대신 모든 목회라는 그 자체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일이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내가 이 목회의 사역에 쓰임받는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충성된 자로서가 아니라 준비된 자로서가 아니라, 참 기가 막히죠. 준비된 목회자가 있고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가 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준비됐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요, 진정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요점은 이상한 일이 많지 그냥 넘어가 버리고요. 준비된 목회자 하면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 준비된 분이야. 준비 안 된 목회자.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준비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이끌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역자가 누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가 준비된 자이니까 택함 받은 게 아닙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건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12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동종 직업에서 살고 있었죠. 어부였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열두 제자들 중에 세리도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의식에 근거 없이 언젠가 한번 자기가 은혜롭게 들었다면 그냥 그게 이제 성경의 내용이 돼버리는 것, 우리 안에 적재안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뽑아내야 합니다. 그것도 역시 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역자의 관점에서 먼저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름받은 거에 있어서 나는 다르니까, 나는 준비되었었으니까, 이것은요 사역자에게 있어서 그로 인한 교만의 씨앗이 막 뿌려진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성도의 편에서 이 부분을 보자면, 말씀의 일꾼이 어쩌다 우연히 우리 교회에 왔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과, 이제 사역자에게서 나온 내용을 성도의 편에서 이제 보는데, 우리 목사가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에 왔다, 혹여나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과,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 교회에 왔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일꾼을 보내시고 세우시는데, 성도들은 그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일꾼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면에서 이 시대의 교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대부분 다 알고들 있습니다. 그저 사람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자신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특별히 사람을 분별하는 그 관점과 기준으로 말씀의 일꾼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어쩌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우리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어쩌다 우연히까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좀 비교하기 위한 과장된, 너무 치우친 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어쩌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말씀의 사역자다, 목사다, 또 교역자다, 이런 의식이 분명치 않을 때 그런 비슷한 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말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런데 그 결말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일꾼에 대한 관점에서 이미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의 권위, 복음의 권위가 이미 제자리가 아닌 겁니다. 이미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무너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준이 이미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게 됩니다. 현대판 사사기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아니, 이미 열렸습니다. 그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교회가 어떻게 섬기고 성도들이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고하는 주된 의도, 주된 목적은 결국은 성경 말씀의 권위, 곧 복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인 것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이번 주일 말씀에서도 그 첫 열매의 그 말씀에서도 그 말씀의 권위, 복음의 권위를 여러분과 한번 나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가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자세와 직결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죠. 물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의식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에 손을 대버리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참 위험한 발언을 했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나와 있으니까. 교회에서 전했다고 다 진리가 아니다. 성경 말씀으로 판단해야 한다. 목사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전했다고 해도 다 구원 얻는 신앙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될 수 없다. 성경으로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예.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 교회가 목사가 전한다고 다 진리라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그렇게 내맡기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목사님,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 모든 일들이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 자기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주신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알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여기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자기가 만들어낼 믿음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바울 사도가 밝혀놓았는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증거를 알리고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결코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보고 지나칠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1장 17절에서는 복음이라 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 지금 사도가 알리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을 지금 알린다,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벼운 내용입니까? 예. 이 하나님의 증거를 앞에서는 복음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이 복음에 대해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1장 23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어떤 사본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로 대표되는 말씀 사역자, 그 말씀의 일꾼들의 일은, 맡은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고 선포하는 것이 말씀의 일꾼, 그 사역자들의 일입니다. 다른 것, 다른 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니,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사도가. 그리고 오늘날 목사가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왜 이 표현을 썼는지도 우리가 살폈었죠. 그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사도가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역시 여러분이 또한 잘 알고 있는 우리의 현실 때문입니다. 말씀의 일꾼에게, 목사에게 현대 교회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 경영자의 솜씨를 기대하기도 하고, 심리학 박사의 능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온갖 성령의 은사를 한 몸에 지닌 그야말로 만물 박사요, 나아가 마치 전능자처럼 행세하기를, 아니 그런 흉내라도 내라는 듯이 요구를 하는 시대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말의 솜씨나 그 탁월함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 2장 1절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그 탁월함, 우수한 겁니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니야 하는 그 말 자체가 너무 탁월하게 나오는 거. 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의 말을 들으면요. 예. 저도 한 30년 그 이전에 어느 목사가 말을 하면은요. 그렇게 말이 유창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목회자들인데도
이렇게 탁월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쩌면 그분의 은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공은 음악을 하신 분인데, 이야, 놀랄 정도로 지금 그런 탁월함. 그런데 그 말의 솜씨나 그 탁월함을 모든 사역자들은, 말씀의 일꾼들은 다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거, 이게 당연하게 된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증거를 알리고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를 다른 사본에 근거해서 비밀이라고도 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사도 바울의 진술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 그 비밀을 친히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다른 일을 할 그런 여지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에 정신을 놓거나 정신을 빼앗길 여지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은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사, 영원한 사화를 좌우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목사에게, 말씀의 일꾼들에게 하나님 이걸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편에서, 성도의 편에서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원한다면 어찌 되는 겁니까?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죠. 하나님의 증거를 그만큼 가볍게 본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면 무섭죠? 그건 교만의 극치인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여러분, 이 구절 한 절 한 절이요, 직분도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 직분 받은 자를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이것도 우리가 이 현실에 지금 녹아 들어가서 현실의 지배를 당해서, 현실이 다른 게 아니죠. 교회의 타락, 교회의 부패, 그래서 직분이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른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기가 교회의 일꾼 된 것,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이렇게 나옵니다.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 이스라엘로부터 여신 이 하나님의 비밀의 그 약속의 그 계시의 역사가 결국은 유대인의 벽을 넘어 이방인이라면 온 족속이죠. 이렇게 지금 그 비밀의 영광이 열려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작정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반대로 나아갔죠. 이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겁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맺으신 언약 자체가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 만복이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자녀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되시는 이 만복을 내가 복이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하는 게 그 의미죠. 저주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적하는 거, 그게 저주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통해서 만국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자기들만. 지금도 이렇게. 그렇지만 이 비밀의 영광은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선포하실 증거라. 너희를 다시 살리고 너희들에게 내 본래 형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유와 거룩으로 온전하고 충만한 너희들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너희를 세우게 할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는 일에 내가 말씀의 일꾼들을 보낸다, 세운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다른 것을 여러분 기대하거나 요구하시는 것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전념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이 세워진 것이요. 방금 전 제가 읽어드린 게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지금 거기서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 그래서 교회가 제도를 갖추는 것은 이 말씀의 역사가 흥황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첫 이제 집사를 세우고 그 7절에 보면요. 6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말씀이 흥황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드러나고 명백하게 선포되고 말씀의 사역자와 성도들이 힘을 합쳐 죄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고 알리고 가르치기 위함인 겁니다. 각 사람에게. 그래서 각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게 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신 거죠.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것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이 이러한 내용을 갖추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렇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말씀의 일꾼들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절대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를 일깨우시고 진리의 영이시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 접근조차 상상조차 불과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이끌림 받을 때에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서 일어난 우리의 악하고 강팍하고 불결하고 타락한 우리 존재가 부서지고 깨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이 거부되고 우리 스스로 부인되어지고 그리하여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생애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질 때에 말씀의 권위가 온전히 우리 안에 드러날 때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껍데기에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신앙을 붙들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됨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온 우리 황광선 권사 혈소판의 심각한 부족으로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의 성분과 피의 역사를 주관해 주셔서 더 이상 어떤 치료도 받을 수 없게 하는 혈소판의 부족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이 되어서 그 이후로 진행되어질 치료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